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 지도자를 찾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 유명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혼기가 차서 남편감, 신랑감을 골라야 되는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사위를 찾습니다. 내 딸과 결혼하고 싶은 젊은이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더니 정해진 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면접을 본 뒤에 적당하다라는 후보를 10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는 어디에서 했냐면 이제 수영장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마지막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수영장을 헤엄쳐서 제일 빨리 건너는 사람에게 저의 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준비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옷을 벗어던지고 수영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수영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모두가 멈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영장 안에는 거대한 악어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한 젊은이가 풍덩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용감했던지 열심히 수영합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악어를 이리저리 피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고 있을 뿐 뛰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큰 악어에게 물려서 죽을까 봐. 젊은이는 열심히 수영을 해서 건너편으로 갔어요. 악어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구경꾼들은 대단하다, 용감하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기자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악어가 있는데 뛰어들 생각을 하다니요. 정말 용감하시군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뛰어드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청년이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뒤를 쳐다보고 째려봅니다. 누가 밀었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머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를 풍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우리가 세상의 유행에 따라 밀려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유행의 물결에 떠밀려 다닙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르는 것이, 문화를 따르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 풍조에 떠밀려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그 누구도 성령의 이끄심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성도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했지요.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무셨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신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 사명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이끄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어요. 70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1500km예요. 무려 4개월 동안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렵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갑니다. 걷고 걸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와, 이제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다. 라고 환호하며 즐거워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돌아왔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왔구나, 감격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에 그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음에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좋은 소식이 들린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동족들이 이방 잡족들과 섞여 살고 가증한 이교도들과 함께 어울려 그 문화에 따르고 풍조에 따르고 또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자폰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풍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르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도자들이 그 일을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9장의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마모리스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가증한 일에 앞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방백들, 고관들이 이방 족속들과 통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딸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았다, 섞여 샀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고생을 한 이유가 뭐였냐고요. 그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문화와 풍조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이 지났으니까 무엇인가 달라졌겠지, 깨달았겠지.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아니하고 예전 했던 그 풍요대로, 풍습대로, 문화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옷을 찢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바벨론에서 내가 신앙을 지켰는데 울며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사역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참 지도자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도 많고 사역자들도 많은데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말들이 들려요. 교회와 사회에서 참 지도자를 찾기가 어렵다. 참 지도자를 찾기가 어렵다. 정치도 그러고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오히려 먹을 물이 없다. 홍수가 나면 오히려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역자가 많고 지도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참 지도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들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맡은 직분 가지고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모임에서 각각의 삶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도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는 참 지도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셉은 얼마든지 사람 의지할 수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의지할 수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굶주림과 기근과 상처와 분열 가운데 있는 그 민족들을 구해내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를 의지하고 그 간원들을 의지했다면 과연 그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얼마든지 먼 거리를 여행해야 하기 때문에 군대를 의지할 수도 있었고 왕을 의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니 군대를 좀 내주십시오라고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8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에스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는 사람, 군대, 왕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에스라는 야닥사스다 왕의 귀한 명령을 받고 나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가야 할 길이 너무 먼 거예요. 1500km 그 험한 광야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무려 4개월 동안 가야 하는데 그 광야길은 험하고 위험한 길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도적대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산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물건을 빼앗아가고 노인은 죽이고 젊은이들은 노예로 팔아버리고 어린아이들은 노예로 종으로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바벨론에게 빼앗겼었던 그 성전의 많은 기물들, 보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상태예요. 도적들의 좋은 표적이 됩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같으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였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무장하여서 우리를 호해해 줄 수 있는 호위, 군대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우리가 가는 길에 안전을 위해서 군대를 좀 내주십시오. 얼마든지 요구하고 합리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에스라에게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주신 말씀에 보면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해서 왕에게 가서 보병을 내주십시오, 말을 좀 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왜 염려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군대를 의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에스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참 지도자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작곡가 가운데에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0살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겨우겨우 살면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가 자녀를 낳다가 그만 죽어요. 그 자녀도 죽었어요. 장애에 있었던 한 아이만 겨우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장애가 있는 돌봐줘야 되는 어린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의 노래들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후의 명곡을 남기게 됐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여러분 바흐 아시죠? 바흐의 별명이 뭡니까?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예요. 그 바흐가 작곡한 칸타타 악보에 보면은 약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SDG라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뜻이 뭐냐면 솔라 데오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또 합창 악보의 맨 처음에 약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INJ. 뜻이 뭐냐면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암울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를 지금도 음악의 아버지로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참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함을 통해서 훌륭한 참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의 눈물. 에스라가 참담한 소식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한 것일까요? 화를 냈을까요? 주신 말씀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주신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뭐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렸습니다. 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죄를 자복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화를 먼저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는가? 죄를 자복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당시 바벨론의 왕이 인정한 학사요 제사장이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이죠. 흠이 없다는 것.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자폰 소식을 들었을 때에 화를 내거나 야단치거나 훈계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갱생을 위해서 세미나를 한 것도 아니라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긍휼의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잘못도 아닌데, 나와 상관도 없는데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러지 않았어요. 내 죄라고 여기고 울면서 회개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통곡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긍휼의 눈물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라보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참 지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교회에 청빙이 되었는데 가시 같은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사사건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미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눈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늘 근심이었습니다. 목회가 점점 건조해지기 시작했고 미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을 고운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장로님이 큰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꼭 사이다를 마신 것 같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잘 돼버렸네.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래서 병문안도 가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음이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놈아, 지금 네가 기도 안에서 장로님이 다쳤는데 마음이 시원하다고? 나쁜 놈아, 그러고도 네가 목회자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아침 일찍 그 장로님이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서 병문안을 했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크게 다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도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누워있던 장로님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제가 잘못이지요.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미운 감정이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목사님의 눈물이 회복되었을 때에, 장로님의 눈물이 회복될 때에 그 교회 목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을 회복시키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라의 눈물은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너희들 왜 그랬느냐? 훈계한 것도 아니라 그저 성전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했던, 자복했던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백성들의 믿음이 회복되었고 마음이 회복되었고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라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인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주신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이방 여자들을 맞이했지만 이제 내보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다짐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과 믿음이 변화되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자복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말 한마디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돼 버린 거예요. 참 지도자들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문화에 떠밀려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지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눈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시키는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참 지도자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